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조서가 연장되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젊은 정비사가요, 헌 차를 한 대 수리해가지고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비사니까 이걸 고치려고 하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노인이 그걸 보고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내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인이 옆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집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럽니다. 젊은이, 그러지 말고 내가 좀 도와주겠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정비사가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내가 이 자동차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랬대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 딴에 우리 인생에서 내가 알아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진정한 고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새로운 은혜 다시금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모든 유다인들이 각도 각 읍에 모여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12월을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유다인의 대적들도 준비하고 있었죠.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러고 서로 준비했겠죠. 사실은 12월 13일 이날은요, 국가적으로 제국적으로 전쟁이 선포된 날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허락한 거거든요. 왕이 한쪽을 죽여도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또 이쪽도 죽여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왕의 제국 안에서 왕의 명령으로 허용된 전쟁이 일어날 날입니다. 하루 싸우는 거지만 하여간 하루에 허락된 전쟁이었죠. 그래서 각 큰 성읍들마다 두 대적 세력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이 왕궁에서는 모르드게의 위치가 알려지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유다인의 편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전쟁이 벌어졌는데 16절에 보면 그날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설명합니다. 죽은 사람만 7만 5천이니까 대단한 사륙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은 유일하게 하만의 10아들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특이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은 3번에 걸쳐서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런 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꾸준하게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유다인들이 싸운 것은 탐욕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운 정당 방어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1절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드디어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왕이 2가지 다른 조서를 내려서 실행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협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이제 이 제국의 2인자인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삼자들은 유다인 편이 되기로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영향력이 큽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가 목표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삶이 복되게 되어지고 유익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최고의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만이 왕 다음에 지위에 있었고 왕의 조서를 반포했지만 결국은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도성 수산, 즉 왕궁에 있는 이 상류 도시에서만 5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만의 10아들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7절, 8절, 9절에 3명, 3명, 4명 이렇게 세 줄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역본마다 살펴보면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이 잇닿는 이 세 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형식상 통례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새 평행선상에 있는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것을 표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특별히 10명의 이름이 한숨에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두 한순간에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전쟁에서 유다인들이 크게 승리를 했죠.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썼고 그 새로운 조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반응하는 장면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자, 어떤 전쟁을 치르든 간에 죽은 사람들, 이 전사자의 수를 주의 깊게 기록하는 것이 통례죠. 그래서 그것이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12절 초반에 보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일종의 감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큰일이 있었다면 다른 곳에서야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12절 후반에 보면 왕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유대인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면 요청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곧 허락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왕의 아내를 위해서 하는 김에 완전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린 이걸 보면서도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면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을 때 어찌할 것인가? 자, 나를 위한 조서를 쓰는 은혜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금 또 다른 은혜가 주어져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우리는 지혜롭게 잘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답변을 하는데 그가 한 이야기는 오늘 제목, 나를 위한 조서가 연장되는 은혜, 바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룩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이튿날에도 대적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자, 이걸 보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서로 대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루로 이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대적이 나중에 또 뭉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이 지금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충분히 주시했을 겁니다. 거의 1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싸움은 서로 정당한 싸움입니다. 서로 죽여도 된다는 싸움이에요. 법으로 허용이 된 거예요. 서로 죽여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왕의 권능으로 양쪽 다 지지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편도 소위 반역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서로가 준비해서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기억해야 될 부분이요. 유대인의 적이 누구였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담겨진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도요. 어떠한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대하는 방식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각 사람들마다 죄가 틀리기 때문에 대하는 게 틀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유다인의 적은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 이 성경 번역 중에서 보면 갈대아 의역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의 대적은 딱 한 종류였다 그럽니다. 누구냐? 아말렉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아말렉 사람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유다인들에 대해서 뿌리 깊은 무자비한 악의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만이 파멸하고 모르드게가 득세함으로 인해서 상황을 보면서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노가 충천해서 유대인들을 목 잘라 죽일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만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본래 계획을 추진하고자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산도 그렇고 강한 무리, 각도에 있는 사람들을 형성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걸 보면서도 이들은 끝까지 대항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왕의 두 번째 조서를 보고 더 이상 유다인들에게 적의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많이 죽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것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요, 흔히들 자기가 틀릴 수 있다, 이걸 관념적으로는 누구나 인정을 해요. 그렇죠? 내가 틀릴 수 있죠? 여러분 틀릴 수 있죠? 이걸 관념으로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실제 상황에 닥치면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대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사람이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틀렸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언젠가 큰 값을 치를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복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다가 목을 걸지 마십시오.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흥분했을 때, 화가 났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하만의 아들들이 화가 났겠죠. 흥분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두 다 한날 죽게 되는 파멸에 처하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항상 내가 온전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하루 더 처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것을 허용을 합니다. 에스더가 하루를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 더 유대인들이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요청했고 왕은 그것을 허용을 합니다. 따라서
나를 위한 조서가 연장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 허락해 줌으로 해서 하만의 죽은 10 아들의 시체가 달립니다. 달림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심한 모독으로 간주되는데 또한 동시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가하는 또 다른 처벌로 고대시대에 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수산에서 그 다음날 다시 300명이 도륙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도 여전히 대적하는 사람이 수산에서만 300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7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죽은 사람들이 다 누구냐? 딱 한 종류였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에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다른 성경의 다른 형태에서 설명하는데 아말렉 사람들이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전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있는 아말렉이 도말되리라 이 말씀이랑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게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족속입니까? 에서의 손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아말렉하고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나가서 싸우고 모세가 뒤에서 손들고 기도하던 장면. 그러면서 손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지고 하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힘들어하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와서 도와주던 바로 그때의 싸움입니다. 그게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유명한 말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도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말렉을 미워하셨습니까?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길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쳤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일컬어지는 사울 왕, 그의 중요한 과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은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왕인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짐승도 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선지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진멸하지 않았던 것. 그러면 다윗의 공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을 정복한 거예요.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데 다윗 왕이요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은금 이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을 다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다윗에게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미워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함으로 해서 아말렉의 나라를 잃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후손이 남아있는데 그들하고 지금 이 에스더에서 최종적인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인 징벌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처음에는 아말렉 사람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서가 형이죠. 야곱이 동생이고. 그런 것처럼 에서의 손자인 이 아말렉의 후손, 이 하만에 의해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진멸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역사가 바뀝니다.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세 시대에 시작된 것인데 다윗에게서 큰 성과를 이루고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결론 지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성들은 기억하실 것은 이 믿음의 여인이 하나님의 선언, 이거를 결국 종결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연약해 보이지만 이 에스더 한 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수, 대적, 아말렉의 징벌이 결국 종결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었지 자신들이 세상 물질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부러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념일을 정합니다. 각도의 유다인들이 13일에 싸웠고 14일에 쉬면서 감사의 날로 삼고 수산성읍에 있던 사람들은 13일과 14일 싸우고 15일 날 쉬면서 감사의 날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명절로 삼고 예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역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거를 기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것은 나를 위한 조서가 연장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에도 온전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이것이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연장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한때 어려운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결혼도 원하던 사람이랑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환경에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서를 쓰는 은총을 받고 또한 자신을 위한 조서가 연장되는 은혜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신과 함께하던 사랑하는 사람들, 이 민족의 영웅이 되고 오늘날도 기억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여성 영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삶,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조서가 연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